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샬롬.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언제나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저녁의 시간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화평과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네. 이건 애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군요. 우리 믿음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딱히 애를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 마음속에 언제나 있는 것이고, 굳이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방심하고 아무런 의식도 하지 못한 채로 사는 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틈타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중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잃어버리게끔 만드는 것을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습관들을 만들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진 않아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습관을 만듭니다. 남들이 다 쉬는 주일에 나도 내일 당장 출근해야 하지만 피곤한 몸을 구태여 이끌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죄스러워서 내가 맡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봉사나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기도의 시간과 그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다못해 내가 최소한 밥 먹기 전에 드리는 이 식사 기도만큼은 빼놓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습관적으로라도 기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는 이렇듯 삶의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자 습관을 만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습관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힘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함부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잘 대답하셨는데, 네, 제가 혹시나 이렇게 했다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는, 자, 이제 난 너에게 믿음 줬으니까 이제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 믿음 이제 네 거야 라고 우리에게 온전히 맡겨놓고, 너가 이제 이 믿음 내가 너한테 맡겼으니까 네가 잘 지키면서 나의 통치하는 그 나라까지 잘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명령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좌절하게끔 두지 않으심을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도 해야 되지만, 이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모습대로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이 말씀 시작 전에 항상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하잖아요. 말씀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사 이곳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든 어떠한 노력으로든 이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나와 오는 이 발걸음도 나와서 앉아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 모든 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믿음이 없는 또 실패하고 마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것으로 화답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근데 뭘 믿으세요? 이제 대답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다고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들 믿으시는데 뭘 믿으시나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부터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날 때부터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죠? 복음을 통해서죠. 우린 복음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 실존의 인물이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독생자 아들임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우리가 영접을 했을 때 무엇을 영접하느냐?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며 길과 진리며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죠. 이 로마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굳이 찾아보지 않으려고 제가 말씀 부탁도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복음의 정수라고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화목제물 삼아 주시고 깨어지고 단절돼 있었던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 주시며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옮겨 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이것이 참된 진리라고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참 믿음의 삶, 성화의 삶에 우리가 이르게 되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아예 안 하실 거예요, 대답을. 우리를 구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말을 듣고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100점을 만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한 30점 정도밖에 안 되는 답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것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 그 자체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종의 형상인, 스스로를 낮춰서 종의 형상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를 분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서 드림으로 참여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들의 깨어진 이 관계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라는 사형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그 흘리신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의 존재를 주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정말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네. 이 믿음을 지킴으로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청지기로서 살고 계십니까?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지켜라 가디언즈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성경학교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이 있고 우리들은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것이 바로 복음이며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부탁하셨다,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탁한다에 해당하는,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파라데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의미는 의탁하다, 부탁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본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맡기셨고 이제 이 복음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라고 칭하는 그 디모데에게 맡김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시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겼듯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맡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졌고 우리는 이제 이 맡겨진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지켜야 한다. 그 지키는 가디언즈로 바로 서자라는 것이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입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지키기 위한 가디언즈라는 요원들로 우리 아이들이 훈련받는 것을 주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주제가 성경학교 때 또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며 또 모든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득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해야 합니다. 즉 말씀에서는 성령의 현주소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어디 저기 멀리 하나님의 나라 보좌 좌편에 혹은 믿음 좋은 누군가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길로 인도하시며 도우심으로 역사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성령님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금도 삶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완전히 끊어진 그런 관계가 파괴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혼자서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작게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개인적인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크게는 믿음을 공유하는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와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새광명교회에 오기 이전에 목사로 오기 이전에 교육전도사로 오기 이전에 제가 다녔었던 그 대학교에 그 학교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근데 거기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화성동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이었는데요. 그 지방은 특징이 뭐냐면 비전교회라고 칭하죠. 예, 그 예전으로 말하면 미자립교회. 그 결산과 뭐 그 예산 규모가 좀 작고 성도의 수가 많이 없는.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한두 명, 많으면 이제 10명 정도 있는 교회가 거기에서는 좀 대형 교회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교회들끼리 모여서 지방 연합으로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성경학교가 되는 교회들은 참여시키지 않고 자기들이 자력으로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학교를 해요. 거기서 제가 이번 성경학교에도 우리 항상 하는 그 코스 훈련이 있습니다. 공동체 훈련이라고 하는 옛날 말로 하면 철로 역전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한 프로그램을 맡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예수님의 초상화를 바닥에 두고 이걸 밟고 지나가면 휴식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걸 밟으려고 하기 전에 이미 이제 PT 체조나 뭐 이런 것들을 시켜서 애들을 힘들게 만들고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라는 소리가 나올 때 그때 물어보는, 그럼 이제 네가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면 너에게 휴식과 아이스크림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게 제가 맡은 코너였어요. 악랄하죠. 마치 일제시대 때의 그런 거를 막 떠올리게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애들한테 뭐 이렇게 해라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애들이 오면은 일단 아이들한테 뭐 PT 체조든지 뭐 그런 것들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조는 어깨 동무를 하고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연합되어서 하는 그 성경학교다 보니까 그날 이제 두 번째로 본 거거든요.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에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날 두 번째로 본 거예요, 얼굴을. 근데 걔네들끼리 어깨 동무를 하고서 하는데, 다른 조들 어깨 동무를 안 한 조의 친구들은 개개인이 임했을 때는 밟고 지나가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막 마음이 너무 아프죠. 예수님의 그 얼굴 어떻게 밟고 지나가. 근데 애들이 힘들면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밟고 지나가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어깨 동무를 한 걔네들은 뭐 눈치를 봐서인지 이걸 도저히 풀지를 못해서 그런지 그 조만큼은 한 명도 밟고 지나가는 친구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가 가진 힘입니다. 만약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이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사탄의 그 계략에 함께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쉽게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것도 공동체로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믿음을 지키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신앙을 지키고 함양시키는 것이 그냥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한 입바른 소리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고 함양시키며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라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죠. 왜 그랬을까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 줄 알았었는데,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공동체를 벗어나서 나 혼자 개인으로 존재했을 때는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공동체와 함께라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오더라도 서로가 일으켜주고 세워주며 그 순간을 극복하며 함께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코스 훈련에 나왔었던 그 어린아이들이 어깨 동무를 했었던 것처럼 못 일어날 것 같을 때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함께 공감해주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게끔 붙잡는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그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이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적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믿음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데 쓰임 받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요약을 너무나도 잘한 것과 같은 그 찬양이 오늘 성경학교에 우리가 함께 배우는 찬양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불러드리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찬양 제목이 하나님의 꿈을 향해 라는 찬양입니다. 반주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나가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나는 두렵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다가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믿음의 길 순종하며 걸어가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따라 그의 나라 이루어가요. 이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가사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가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나가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나는 두렵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다가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믿음의 길 순종하며 걸어가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따라 그의 나라 이루어가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광명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부름받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